2장 1절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32장의 그 내용은 야곱의 귀환과 계명이라고 하는 그런 맥락으로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계명에 대한 그런 그 부분입니다. 먼저 1절로 2절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야곱에 대한 그런 그 일이 소개가 되어지는데, 일단 삼촌하고의 관계는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일단락된 이제 그동안 우리 가족들하고 재물하고 그리고 그를 이끌고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나게 돼요. 이건 끊임없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처음 그 발을 디뎠을 때 그 천사를 만나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제 친히 새로운 뭔가 전개가 되어질 적에 영적으로 해가지고 눈을 열어가지고 이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여주는 사건이 소개가 되어지는데, 지금 삼촌 집에 있었던 그런 그 때로부터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여줍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임마누엘 신앙이라고 우리가 늘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는가가 관건인 거예요. 뭐 상황이나 뭐 어떤 우리의 여건이거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가의 문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는 길이라고 한다면 그 길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인도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은 인간이 봤을 적에는 우여곡절의 길일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평탄한 길이다. 그게 우리 이제 인간 관점하고 이제 야곱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 야곱이라고 하는 인간 관점하고 나중에 이제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꿀 텐데,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 관점하고의 이 어떤 그 우리가 보는 그 관점이 어떻게 달라지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걸 쳐서 부서뜨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걸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건 뭐 단순히 이제 계명이라고 하는 이름을 바꾸는 사건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뭐 인간들 섭리할 적에 끊임없이 이 계명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 가지고 역사의 반전을 이제 우리한테 보여주시고 그럽니다. 단순한 이름을 바꿔 가지고 심사 피겠다고 하는 그런 그 개념이 아니라, 이거는 인간 관점과 하나님 관점과의 세계관의 변화고, 그리고 천지가 개벽되어지는 사건입니다. 이게 이런 그 사건은 천지가 완전히 심판을 할 때의 모습처럼 눈에 보이는 가시적 세계와 본질적인 세계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이런 본질의 문제이기 때문에, 뭐 단순하게는 계명의 사건이지만 야곱이 지금 이제 이 라반 형제 이 삼촌하고의 그런 어떤 사건이 바뀌어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땅이거든요. 여기에는 인간적인 요소를 가지고 하나님께 들어가질 못하게 하는 작업이 지금 삼촌집에서 이스라엘까지 가는 여정 동안 끊임없이 이 역사가 이제 계속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이 야곱의 모든 그동안의 야비하고 그리고 거짓말쟁이고 형 뒤꿈치를 들고 나올 정도의 이런 그 어떤 육적 야곱으로부터 이제 하나님이 싸우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런 그 일로 역사가 지금 바뀌는 거거든요. 이 역사가 바뀐다고 하는 거는 물론 삼촌집에 있을 적에도 하나님이 해가셨던 일이거든요. 근데 뭐 딴에는 자기가 술수를 써가지고 뭐 재물이 늘어난 것처럼 이렇게 했던 그 부분들도 하나님께 철저하게 불식시키는 일들이 이제 만들어질 겁니다. 이것이 이제 길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보내주셔가지고 이제 만나게 하신 사건이에요.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이거는
하나님의 군대의 그런 복수용으로 써가지고 이제 그런 그 이름을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이 함께 오신다고 하는 그거는 성령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승천을 한 뒤에 성령이 오셔가지고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산다고 하지만 이제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약속의 세계를 우리가 봐야 거기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셨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고 그랬을 때 이 눈에 보이는 세계 속에서의 우리 믿음의 생활이 가능한 것들이거든요. 우리 스테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적에도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실 때에 비록 이 땅에서는 돌에 맞아 죽는 그런 그 입장에 있지만 저 천상 세계를 본 뒤에 그들을 용서를 갖다 구하게 되어지는 스테반 집사의 놀라운 그런 그 변화의 역사가 이제 만들어집니다. 물론 그 죽음을 맞서 가지고 복음을 증거했던 일이지만 직접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질 때에도 그들을 용서를 갖다 비는 성령의 그런 충만한 그런 그 역사가 드러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아니겠어요? 돌을 맞아 죽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양을 갖다 할 때에 하나님이 그걸 얼마나 아름답게 보겠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 인간 입장에서 뭔가를 좀 그럴듯하게 해달라고 요구를 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야 내가 보기에 좋아야지 어떻게 자꾸 네 보기에 좋은 걸 갖다 해달라고 그러냐. 이것이 깝깝한 거야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런 이 성경 역사를 섭렵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택한 백성들한테 계시를 갖다 해가지고 이 계시되어진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는가에 대한 문제다. 계시라고 하는 거는 이건 상반되어진 것이 인간적인 걸로 했을 땐 기능적인 그런 그 일이고 만약에 이것이 소유의 문제라고 한다면 이 계시적인 이런 그 문제는 소유가 아니라 이 하나님하고 우리가 함께 존재한다고는 존재 문제 아닙니까? 우리 이제 욥기에서도 그렇게 나오지만 이제 이 야곱이 천사를 만나고 저건 하나님의 군대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걸 깨닫고 이제 이 2절이 끝나고 3절서부터 진행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야곱이 과연 얼마나 변화되어져 있는 그런 그 생각 세계를 가지고 소유 문제와 존재 문제를 이제 해석하는가에 대한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지거든요. 이 소유는 물론 삼촌 라반 집에서 얻게 되어진 소유들이에요. 그러나 이제 형을 만난다고 하는 그런 그 입장에서 자기 생명을 보존한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사건을 맞이했을 때 그가 이 소유에 대한 거를 어떻게 처신을 갖다 하는지에 대한 문제도 잘 나오게 되어지거든요. 뭐 삼촌한테는 뭐 큰 소리 쳐가면서 이걸 뺏어왔고 막 그렇게 했던 재산이지만 자기 생명을 보존한다고 하는 그런 어떤 절대절명의 그런 그 위기 속에서는 소유를 마음껏 형을 갖다 주거나 또는 그건 없어도 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전략이 이제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우리 3절서부터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5절까지 화친을 청하는 야곱이 이제 소개가 되어져요.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얘는 에돔들에 있는 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에돔들에 있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미 이제 창세기 끝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아들들에 대한 거를 이제 소개하고 뭐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는 그런 그 장면에서 이 기름진 땅에 우리 이제 이 아기를 잉태하고 그때 이제 야곱과 에서의 그 축복이 바뀌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삭이 야곱을 축복을 갖다 했을 때 형한테 주어질 축복을 마음껏 이제 부어줬고, 그다음에 형인 에서한테 축복을 갖다 할 때에는 이 야곱이 다 받아갔으니까 그래도 달라고 이제 졸르잖아요. 졸를 때 너는 기름진 땅에서 뜨일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해요. 그러니까 기름진 땅은 이제 에서는 어차피 차지 못하게끔 저주를 갖다 이삭이 마음껏 부어줬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어진 거지만, 그래서 그 에돔 땅에 에돔들에 있는 형 그 이야기는 이미 이삭과 야곱의 축복 사건에서 언약했던 것이 지금 이루어진 거를 한 단면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에서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어 싸우며. 우리 야곱이 에서를 호칭하는 문제가 이미 상당히 변화가 있죠. 아부성 그 호칭의 그것이 다분하게 있어요. 우리 에서를 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기를 종이라고 해가지고 최대한으로 자기를 갖다 낮추게 되어집니다. 이게 이제 잠언서에도 늘 그런 그 얘기가 나오지만 이제 라반은 이제 자기 그 형한테 바치는 뇌물이나 이런 사건, 선물이나 이런 사건들이 얼마나 사람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잠언에 나오잖아요. 이거는 지금 이 에서한테 야곱이 보이는 사건은 철저하게 낮아지는 사건들이에요. 낮아져가지고 에서를 높이고 그런 그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자기가 살겠다고 하는 그런 그 수가 보이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내가 이제 머물러 있어 싸우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아니 그럴 마음이 있으면 라반의 삼촌집이 있을 때서부터도 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는데 그동안의 소식을 왜 안 전했겠어요? 막상 이제 다 와 닿으니까 이게 아주 급급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형한테 그렇게 청혼을 갖다 넣습니다. 근데 사자들이 그렇게 심부름 같은 사자들이 야곱에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이 청천벽력 같은 정보가 이제 들어왔어요. 그것도 종이 400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400명의 그 어떤 군사들 아닙니까? 군사 400명이면 자기 할아버지 이삭이 그 롯을 구하러 갔을 적에 200 몇십 명 데리고 갔었잖아요. 근데 그건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아주 강력한 그 군대를 이끌고 좀 이제 오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얘는 야곱은 이 인간적인 술수를 어떻게 이제 사용을 할 것인가가 극대화되어지고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이제 자기가 느껴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구원의 손길을 내밀게 되어지는 이제 그게 보여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들이 뭔가 이거는 내가 할 수 있어요라고 할 때까지는 때가 아닌 거예요. 요거까지는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데 이런 마음의 여유가 있으시면 아직은 하나님께 정하신 때가 안 된 겁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정말 죽겠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붙들고 이걸 매달리고 이렇게 할 정도의 그 상황이 아니면 그냥 살만한 거예요. 살만한 거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떤 요식적 행위로의 기도라든지 이런 건 있을 수 있지만 자기의 어떤 존재를 내걸고 이제는 끝이로구나 라는 상황이 왔을 때 나오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기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는데 맨날 그런 기도를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아마 요식적인 그런 거 기도도 하고 그러지만 정말 그 일이 아니면 안 되겠다고 생각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겠죠. 쉽게 포기한다는 이야기는 그래도 여지껏 살아왔는데 하나님 배운 세월이 얼마고 내 내공이 얼만데 그래도 이 정도는 내가 견디겠지 라고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끝내 밟아버리신다. 너는 아직 안 됐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실 때 보게 되면 전부 때가 참에 하시는 그 일들은 인간들이 두 손을 들었을 때요. 나는 도저히 못합니다. 이제 나는 못합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갖다 해가시는 걸 보여줘가지고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거로군요 라고 하는 그 고백을 끌어내시는 거예요. 이게 피조되어진 인간한테 하나님께서 못 하실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끝내 이 택함을 받았던 백성들한테는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을 보여줘서 그 하나님을 기쁨과 즐거움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찬송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 하신다. 이거는 우리 형편이 안 된다든지 소유가 부족하든지 한다고 하더라도
서러워거나 노여울 거 없어요. 그거는 뭐 액자에 써져 있는 아주 유명한 어떤 시인의 그 시에 그치는 문제가 아닙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노여워거나 서러워하지 말라고 하는 단순한 그런 그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삶이 속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정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과정이다. 자, 이제 그걸 위해 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는데 400명이 이제 추격을 한다는 정보를 갖다 받았어요. 그러니까는 7절에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이것이 야곱의 지금 심령 상태예요. 우리가 답답하고 두렵고라고 하는 그런 그 문제까지 오게 되면 이제 무슨 수를 써야 되겠죠. 인간적으로 해서는 자기가 알고 있는 최고의 정보를 다 끌어내 가지고 최고의 수까지 다 쓰고, 그리고 이제 그것까지 안 되면 할 수 없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그냥 무릎 꿇고 비우는 수밖에. 인간의 이성으로 뭐 대처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구하는 작업이 심히 두렵고 답답할 때에 만들어지는데,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이제 이게 속마음이에요.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이거는 소유의 절반을 포기를 하다 한 거예요. 이미 아직도 이제 절반만 포기를 하다 한 겁니다. 왜냐면 에서가 절반을 칠 때 절반을 가지고 다 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거는 아직도 소유의 2분의 1만큼은 있어야 살겠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내가 어떻게 가지고 얻은 소유인데 20년을 갖다 내가 이렇게 노동을 갖다 해가지고 품팔아 가지고 얻은 소유인데 이걸 어떻게 버릴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2분의 1로 가야 돼요. 인간이 가는 그 길은 급격한 변화라든지 이런 게 있기가 어려운 거예요. 인간의 어떤 그런 그 얄팍한 수가 끝까지 간다. 끝까지 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런 심리를 갖다 알기 때문에 심판하다 하실 때 한꺼번에 쳐버리질 않아요. 그냥 조금씩 해가지고 뭐 요한계시록에 가가지고는 뭐 4분의 1을 갖다 먼저 치고 이래가지고 시몬 케이스로 뭘 갖다 보여주고, 이게 끝인가 보다라고 하는 경각심을 갖게 하고, 그래 두 손을 들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이제 나머지 걸 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2분의 1을 라반이 지금 야곱이 이렇게 꼼수를 둔 거는 나름대로 지금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고수를 갖다 둔 겁니다. 2분의 1 포기할 정도면 상당한 아주 포기한 것이 많은 그런 그 숫자인데, 이스라엘 우리 로마 여행 사도 바울이 포로로 끌려갈 적에도 그 배가 풍랑을 만났을 때 그래도 붙들고 가려고 그러잖아요.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젠 죽겠다라고 했을 때 먹을 거 내려라 해가지고 음식을 먼저 쏟아내려요. 무게로 가는 거. 그래 살겠으니까.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끊임없이 내 생존을 위해 가지고는 뭘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것도 안 되고 존재가 남았을 때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예요. 아마 욥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뭐 소유를 자녀를 다 죽이고 심지어 부인까지 저주하고 떠나잖아요. 그러나 이제 이 호롤단신 혼자 남았을 때 이 존재 문제가 오는 거예요. 사단이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우리는 바깥쪽에 있는 환경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큰 여기에 그 겉을 입는 옷이 있다고 한다면, 내 존재라고 하는 내 어떤 내면 세계를 가리는 그 옷이 있어요. 이거는 이 가죽이냐 이 가죽이냐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는 살만할 때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이때는 대부분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기가 쉬운 거예요. 왜? 이거 뭐 그냥 존재가 가능하니까. 그러나 절대절명의 사건이 와가지고 이제는 죽겠구나 라고 했을 때 과연 이 옷까지도 포기를 했다 하느냐, 이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가죽 옷도 이것도 다 포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가 갈아입게 되어지는 이 복음을 만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복음을 만나는 건데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우리를 밀어 넣으시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욥은 지금 그 야곱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밀어 넣으시는 대로 이제 거기까지 가는데, 자기가 인간적인 그 꾀를 갖다 했을 적엔 두 때로 나누는 것이다, 그 얘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방법을 꾀하고 또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약속을 구하고 이제 그런 그 이야기로 볼 수가 있겠죠.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언약을 붙들잖아요. 인간의 방법, 뭐 수없는 뭐 이거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던 언약을 이제 구하는 거예요. 언약. 이게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 언약을 구합니다. 그래서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그러니까 자기 그다음에 이 허례 허식 또는 뭐 어떤 외식적인 것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백을 갖다 하고,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이제는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이게 진솔한 자기의 고백인 거예요. 우리 저 욥도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적신으로 나왔사오니, 우리가 적신으로 나왔다고 하는 흙으로 지음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도 신앙 고백이 돼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얼만데, 내가 지금 이룬 것이 얼만데, 뭐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기 힘이 드는 거예요. 걸리적거리는 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 소유를 주게 하는 것도 또 하나의 은총입니다, 사실은. 우리 이제 목사님 뭐 어떤 뭐 이야기를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이고 참 뭐 이런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니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겠어요? 할 수 없으니까 못하는 거지. 믿음 가지고 우리가 못합니까? 아닌 거예요.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꼼짝 못하고 여기 있는 거예요, 이러고. 아니 저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 가지고 요즘 뭐 강론 좀 해달라 어쩌라 뭐 이런 얘기가 돼봐요. 그럼 저 바쁩니다. 그럼 저 보기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근데 뭐 부르는 사람도 없고 갈 데가 없잖아요. 그냥 꼬박 여기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자꾸 이쪽을 갖다 기웃거릴 수밖에 없다. 이게 얼마나 이게 정말 내 벌거벗은 모습을 내가 스스로 볼 수 있는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복받은 자리입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뭐 어떤 걸로도 바꿀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우리한테 주어지는 일들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자기 고백을 갖다 하고, 그러면서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400명 데리고 온다고 하는 정보만 들었지 사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는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야곱은 속인 자 아닙니까? 속인 자로 해가지고 지금 뿔리는 게 있어요. 그리고 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있었지만 많은 재산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자기가 형한테 했던 그런 그 일들이 새록새록 죄의식으로 이게 남겠죠. 근데 사실은 우리 너무 에서를 우리가 과대평가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사냥하기 좋아하고 호탕하고 동생한테 그렇게 뭐 쏟고 뭐 도망가고 사기치고 도망갔다고 하더라도 어머니가 그동안 얼마나 또 설득을 했겠어요. 야, 네 동생이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마지못해 그렇게 했노라. 그러면서 아마 엄마가 대속의 어떤 그런 그 사과를 다 했을는지도 몰라요. 호탕한 야곱은 에서는 다 잊어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야곱이 생각하는 자기의 에서는 400명이나 왜 데려와? 나를 만약에 환대하려고 한다면 400명이나 데리고 올 이유가 뭐가 있어? 이런 생각이 들겠죠, 절로. 이거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에서가 사람이 사람을 볼 적에 꼭 자기의 수준으로 보는 거니까 이건 어쩔 수가 없이. 야곱은 자기 형 에서를 봤을 때 자기의 속셈을 가지고 에서를 다 봤기 때문에 에서의 그 객관적인 그 진가는 아니에요, 지금. 자기 평가는 야곱의 평가다.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구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던 그 약속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걸쳐서 계속되어지는 약속 아닙니까? 이거는 이 근본적인 언약을 이야기했을 때 이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까지 이야기가 간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나한테까지 약속하셨던 하나님, 이 약속을 나한테 지켜주십시오. 하나님께 주셨던 언약대로 이루어졌던 이런 그 모든 것들을 이룰까 두렵습니다. 그 이야기죠. 그거는 어떻게 보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거를 지금 당장 없앨 거는 아마 아닐지도 몰라요. 우리들이 이제 짐작을 하건대. 그러나 지금 야곱은 이 언약을 붙들고 양떼의 절반은 포기를 했으니까 절반만이라도 하나님께 지켜주십시오. 이제 그 이야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13절로부터 20절까지 예물을 앞서 또 보내요. 여전히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기가 20이요 그 새끼 나기가 10이라. 허다한 그 재물을 이제 예물로 해가지고 보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물은 그 상대방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그때나 이때나 다 정언이 있지 않겠어요? 예,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들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예, 그것도 또 이렇게 양떼, 염소떼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도 거리를 적당히 뛰라는 거야. 왜냐면 제일 앞서가지고 이제 에서를 만나게 됐을 때 이런 형편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럴 때 자기 생각이라고 한다면 에서가 처음 무리를 보고 자식이 뭘 하자는 거야? 지금 나하고 장난하자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했을 때 짠하고 이제 두 번째 무리가 이제 등장을 하겠죠. 그래? 또 있어? 근데 그런데 세 번째까지 또 등장을 짠하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그게 아니었었구나. 이래가지고 자꾸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데까지 가겠다 그 이야기예요. 전략상. 그렇게 해가지고 때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이게 가상 질문까지 다 하는 거예요. 이게 가상 질문까지 하고 질문에 대한 답까지 다 이제 알려줘요. 요즘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이 국회나 토론할 적에 손짓 발짓까지 다 한다는 거 아니에요? 화장까지 다 시켜주고 왜냐하면 가상 문답지까지 다 정해져 가지고 이런 질문을 다 할 겁니다. 그럴 적에는 이렇게 대답을 하십시오. 이렇게 대답을 갖다 하셨을 적에는 마이크를 어떻게 보고 표정은 어떻게 짓고 이렇게 사람의 심리를 이용해 가지고 뭘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심리라고 하는 것을 이용하는 인간적인 방법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움직여 가지고 해가는 하나님의 방법과의 이런 대비를 우리 이제 읽어낼 수가 있는데 이것도 가정적으로 그럴 수 있겠다. 그렇게 되어지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런데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종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 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여기에 이제 맨 뒤에 야곱이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당신을 도망간 것이 아니라 당신을 만나려고 하는데 다른 그 이유가 있어서 먼저 예물을 보내고 뒤에 지금 처져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 절차가 끝나게 되면 야곱을 만날 수가 있고 야곱이 당신을 도망간다든지 이런 염려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안의 어떤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미리 이제 이게 하늘이 낸 겁니다. 이게 인간의 야비성이라고 하는 그거는 우리 그 아담 이후에 사단이 주어진 지혜예요. 지혜. 이 사단의 지혜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경한 것이 사단이라고 그래요. 옛뱀, 뱀이에요. 뱀이 가장 견고하기 때문에
이 어둠의 세계 속에서 이 뱀의 자식들을 이길 수 있는 지혜가 없어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런 그 뱀이 주는 지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크면 예수님께서 너희들도 이 뱀같이 지혜로워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겠어요. 너무 지혜로운 거예요. 이놈들이 하는 일들이.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그래서 한때 지나갔을 때 또 뭐 이런 이만저만하고 이만저만하고 우리 주인이 뒤에 오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다음 때 갔을 때 또 이만저만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에서가 성질 급한 사람은 야 알았어 야 빨리 가 이쪽으로 갈 거야. 지가 달려갈 거야 이제. 근데 20절에 그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결국은 자기 존재 문제예요. 이제 여기에 이제 봉착을 해가지고 형이 자기를 해하지 못하도록 지금 이런 그 수를 갖다 쓰는 겁니다. 그러면서 21절서부터 32절까지 천사와 씨름한 후에 이스라엘로 이제 계명하는 사건이 만들어지는데, 일단은 인간적인 방법, 하나님 앞에는 기도 다 끝났어요. 근데 그 기도도 뭐 언약을 붙들고 했던 그 기도지만 아직은 그 기도 후에 이런 그 수를 쓰는 걸로 보아가지고는 절대절명의 그 기도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이제 구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걸로 보아서는 아직도 하나님 앞에 꼬꾸라질 정도의 그런 그 위기 의식을 못 느끼고 있는 그런 그 우리 야곱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 21절에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홀로 남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궁극의 세계로 이제 본질의 세계를 들여다보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혼자예요. 어쩔 수 없이 혼자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가에 대한 이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행위, 이런 관점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보지 않으면 자꾸 주변격 때문에 걸리적거리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에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과 같이 해라. 왜냐면 사람 앞에서 하는 것 때문에 자기 연출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오게 되면 다른 사람들 앞에 뭐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일까? 그러니까 뭐 구제를 갖다 하기 위해서 시장거리 가가지고 종을 흔들어대고 나한테로 오십시오. 내가 구제를 갖다 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나발 부르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기도를 갖다 할 적에 그냥 뭐 기도를 갖다 하면 될 건데 이렇게 기도를 갖다 하면 되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냥 두 손을 들고 뭐 거룩한 척 해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갖다 하고, 그리고 그냥 뭐 금식을 갖다 하게 되면 그렇게 지금 며칠 굶은 것처럼 금식을 갖다 하고 하는 그런 그 모습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외형적인 신앙생활 때 해갔던 그런 그 상태란 말이에요. 이걸 완전히 무너뜨려야 이제 정말 우리 영생을 얻는 생존의 문제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의 모든 수치를 다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칭의의 옷을 갈아입는 복음을 만나는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기 때문에 복음서의 그 우리 산산수훈을 신앙으로 하면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그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사는 것처럼 살아라. 사람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라. 우리의 모든 그 신앙생활의 본질 문제는 하나님 앞에 독대를 하는 거예요. 독대. 우리는 어떻게 보면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어요. 외롭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뭐 만나질 못했으니까 외롭지, 사람이 우리를 갖다 위로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이 뭐라도 좀 그냥 득실득실하고 그러면 뭐가 좀 움직이는 것 같고 살아있는 것 같고, 그런데 어느 날 그냥 썰물 빠져나가듯이 쭉 빠져나가고 혼자 남게 되어지고 그러면
허탈하고 뭐 이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잔치집의 그 모습도 맨 그런 거예요. 잔치집도 손님들 와가지고 복작복작 해가지고 대단한 것 같지만 손님들 다 빠져나가게 되면 결국 자기네만 남는 거 아니에요. 그 허탄한 걸 갖다 이 체험을 하고 그런 그 잔치는 그거는 지혜로운 자가 가는 곳이 아니라 연락을 즐기는 자가 가는 곳일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 사망한 자가 있는 곳에 가서 내가 갈 길이 그 길이로구나, 저 길이 내가 갈 길이로구나 라고 지혜자가 봐야 되는 길은 이 길이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잔치집에 가는 그런 미련한 자가 가는 길이고, 지혜자는 존재 문제에 우리가 독대를 할 수 있는 자리에 가는 것이다. 그래서 뭐 우리가 병원에 가게 되면 병원이니까 전부 환자만 있잖아요. 물론 보호자도 있지만 그 환자들만 있는 곳에 가야 비로소 내가 건강하구나, 내가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가 이걸 깨달을 수가 있죠. 아니게 되면 뭐 끊임없이 뭐 요건 요렇고 저건 저렇고 뭐 요건 요렇게 해서 좀 더 주고 요건 요렇게 예쁘게 해주고 뭐 요건 요렇게 뭐 만들어주고 해가지고 엉뚱하게 이쪽 것만 이제 구하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로 돼버리고 말잖아요. 우리가 이게 외형적인 종교 행위로 끝나고 버리고 만다. 외형적인 종교로부터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고 성찰할 수 있는 우리가 영생하는 하나님과 한 몸이 되어졌다고 하는 하나님의 기업에 참여하게 되어진, 또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게 되어진 현재 상황을 직시할 수 있는, 이것이 우리 본질, 신앙의 본질의 문제다. 끊임없이 이걸 만나야 되는데 자꾸 이걸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크면 더 그렇죠. 이 경쟁률이 더 세지잖아요. 우리는 다 뭐 가족같이 보이니까 그저 뭐 잘하면은 아유 참 잘하네요 하고 박수 쳐주고, 못하게 되면 아유 괜찮아요 라고 해가지고 격려해주고 그럴 수 있지만, 조금 뭐 이게 이제 커져 보십시오. 아이고 이건 눈 뜨고 못 봐요. 이제 그러면 서로 뭐 머리 터지도록 싸우고 이제 그렇습니다. 경쟁력에 의해 가지고 뭐 이제 이런 일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교회는 크면 안 돼요, 사실은. 그러면은 이게 크게 되어지면 끊임없이 외형적인 걸 추구할 수밖에 없다. 우리도 뭐 어떤 말씀 운동을 추구했을 적에 얼마나 사람들이 행복했는지 몰라요. 근데 뭐 노회니 뭐니 해가지고 뭐 이쪽 걸 만들어 가다 보니까 완전히 이쪽으로 흘러가 가지고 뭐 연구도 안 하는 사람이 뭐 신학 논문을 갖다 쓴다나 어쩐다 해가지고 뭐 졸업 뭐 논문을 해가지고 뭐 자격증을 따고 뭐 졸업장을 따고 그걸 그렇게 하면 뭐래요? 자기가 한 것도 아니고 다 써줘가지고 하고 그러는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지. 그렇게 해가지고 간다니까요. 이게 형식적으로. 이게 커지게 되면 사람 다 베리는 거예요. 종교 행위 자체가 이미 사람들의 이 신앙생활로부터 떠나버리는 겁니다. 이건 전부 외식을 갖다 꾸려가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내면 세계를 더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적으로 이걸 쓰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배우고 익히는 그런 과정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다. 그런데 이제 혼자 남았어요. 그런데 혼자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갖다 하게 되어졌네요. 근데 그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이제 천사겠죠. 근데 아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함께 하시고 너희가 아니라 내가 싸울 거야.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내가 하나님이 싸우신다라고 하는 뜻이니까 하나님이 싸우신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방법을 소개한 것이 천사를 통해 가지고 야곱과 씨름을 갖다 하게 하신 방법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그 전쟁의 어떤 천사장이라고 한다면 미가엘 정도가 되는 분을 갖다 보냈든지, 너무 대장이면 뭐 그 하위 뭐 누굴 보냈든지, 자주간 그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을 갖다 했는데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이건 야곱을 이기지 못한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미 절박한 것이 이미 그게 달한 거예요. 이제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으면 안 될 위기에 온 거예요. 이제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는 때가 참해, 이제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마침 때가 참해. 이거 때가 찬다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때가 이제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때 우리들이 얼마나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기도를 하다 하는가에 대한 문제죠. 그러니까 절박한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게 때가 된 것이 아니라 때가 됐기 때문에 절박한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지는 건데, 그 야곱을 이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칩니다. 이건 반칙이에요. 씨름이라고 한다면 때리면 안 되죠. 레슬링을 한데서도 주먹을 치게 되면 주의를 갖다 주고 그러는데 근데 씨름을 갖다 하는데 그 허벅지를 갖다 허벅지 관절을 쳤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을 할 때에 어긋났더라. 허벅지 관절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 매우 중요한 그 뼈 아닙니까? 이거 인간의 어떤 모든 방향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이 관절, 그 고관절에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프로그램에서 눈을 감고 한 사람이 제자리에서 20보를 갖다 이렇게 걷는 연습을 갖다가 하다 보게 되면 관절이 어떻게 틀어졌는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서쪽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동쪽으로 가고 움직여요, 그걸. 자기는 제자리 걸음을 한다고 그러는데 20보 가가지고 눈 떠가지고 보게 되면 엉뚱한 자리에 가 있어요. 그러면 보면 고관절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떤 방향을 결정되어지는 그런 그 요소가 되어지는데 그 관절을 쳐버렸으니까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지금 허벅지 관절을 쳤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놔주질 않는 거예요. 사생결단이에요. 날 죽이고 가라. 날 죽이고 가라. 이제 할 때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날이 세려하니까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 보고 씨름을 갖다 해가지고 이기질 못했다든지 나로 하여금 가게 하라고 했다든지 이런 이야기는 야곱이 무엇인가 힘으로 해가지고 막강한 사람처럼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기 위한 사자의 어떤 대행의 일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것이 이제 그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하니까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해가지고 이 언약이 복으로 준 거라 그러지 않았어요? 이 복을 갖다가 나한테 빌어라, 그 얘기 축복을 갖다 해줘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언약을 구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네가 왔으니까 나한테 이 복을 나한테 빌어줘라. 이제 이런 그 이야기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야곱이라고 이제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제 대줬어요. 그러니까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지금 절대절명의 그런 그 상황 속에서 그의 기도를 할 때 포기를 갖다 하지를 않았잖아요. 그거를 지금 이제 그 사람의 표현으로 해가지고는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시는 사건 아니겠어요? 인간이 무엇인가를 이루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이런 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을 써가지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이니까 우리 아버지들이 이제 아기들 자랄 때 씨름을 갖다 하고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이기죠. 한 번 이기고 두 번 이기고 그러면 이제 아들이 울어요. 아버지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다시 한번 하자. 그래가지고 지는 것처럼 이제 연출을 하다 하잖아요. 야, 네가 이겼다. 네가 이겼다. 그러니까 지금 이 존재의 문제로부터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어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되어졌고 그 예정에 따라서 언약을 했고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런 믿음을 하나님은 보신 거예요. 이제 그 믿음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맥락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이게 봐야지. 사람이 하나님을 이겼다고 그래가지고 기도할 때 소나무 뿌리를 붙들고 소나무 뿌리가 뽑아지도록 기도를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도 뽑으려고 애를 쓰다가 못 뽑고 말았지만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열심을 강조하게 되어진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언약을 실현시키는 그거를 자기의 모든 걸 내걸고 하나님의 이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것, 이걸 구하고 했다고 하는 그것이 언약이 성취되어졌단 말이에요. 이 야곱에게 그 언약이 지금 성취되어진 사건이에요. 그거를 내가 사람과 겨루 이겼음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29절에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복을 받았어요. 이제 복으로 해가지고 네가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내가 졌다. 인정해서 내 이제 복대로 네가 구하는 걸로 될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름을 묻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바꿔주신 분 아니에요? 그 이름이라고 하는 건 뭐 그때나 이때나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죠. 하나님의 이름, 우리가 성호라고 이야기했다 하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은 존재와 속성과 사역이라고 하는 모든 것이 지금 포함되어져 있는 개념 아니에요. 이름이 그 신격 전체가 그 이름이란 말이에요. 야곱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인간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바꿔줬다는 이야기는 이거는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의 모든 인격이 전 인격, 이 전 인격의 변화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이름 당신이 이렇게 하신 것은 어떤 분입니까? 라고 하는 걸 지금 이제 묻는단 말이에요. 그 묻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면 자기가 묻는 모든 문제의 답이 여기 포함되어져 있으니까 이걸 지금 묻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야곱이 청하여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하니까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내 이름을 묻는데 우리는 사사기의 삼손이 그 삼손의 출생을 예고할 때 이제 그 어머니가 먼저 삼손 아들을 얻을 걸 갖다 이제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지 않습니까? 그걸 남편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기다려 보자 우리 남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남편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요. 그렇게 했을 때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이걸 물어요.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그렇게 했을 때 내 이름이 왜 필요한데? 내 이름이 왜 필요한데? 사실 귀로만 듣는 그 이름의 의미는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자기 삶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확인이 돼야 돼요. 삼손이라고 하는 그 무자했던 사람이 아들을 낳고 아들을 낳았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특별히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어져 가지고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 구원의 역사를 본 뒤에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낼 적에도 내가 너희를 열조와의 언약을 기억하고 애굽으로부터 불러낸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이름을 안다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여호와인 줄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 여호와인 줄 아는 그것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 전 역사를 통해서 깨달아져야 되는 건데 겨우 뭐 들어가지고 아는 이름이라고 한다면 그분이 누구시래니? 여호와래나 뭐래나 그렇지 뭐 야훼래나 요즘 또 야훼라고 그러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귀로만 듣는 이름은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과연 눈으로 볼 수 있는 역사 속에서 자기가 확인할 수 있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계시하신 사건이란 말이에요. 여호와가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 가지고 언약대로 우리 메시아를 보내 가지고 언약대로 이 모든 만사를 이루셨네라고 하는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시로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내 이름을 왜 묻는데? 라고 하는 그런 그 문제는 이걸 지나고 봐야 알 수가 있는 거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깨닫는다고 해서 뭐 사전적 이름을 갖다 뭐 알고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여정을 가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한 삶을 얼마나 여정을 가는가에 따라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권능과 영광과 나라와 영광이 우리의 영원히 무궁토록 가지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대상자가 만나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 대상자를 만난다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이 없으면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건도 겨우 뭐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하는 싸구려 은혜 가지고는 몰라요. 이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는지,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채찍을 맞으셨는지, 우리의 그 나음은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 바 되어졌다고 그러는데,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채찍 맞는 고통을 우리가 이 나는 회복되어지는 과정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을 과연 감지했다 하느냐, 공감을 하느냐라고 하는 문제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다고 우리가 뭐 교리적으로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한 몸이 되어졌고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졌고 연합되어졌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분과 우리가 과연 동행하는 삶을 사는가라고 하는 우리 믿음의 여정을 통해 가지고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구체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떤 사건을 놓고 하나님 이름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알려줘도 몰라요. 이제 그걸 알려주게 되면 뭐 할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냐 뭐 그러면 아이들 뭐 그냥 뭐 친구 이름 부르잖아요. 그러나 철이 들고 우리 아버지인 것이 알게 되어지고 그럼 비로소 함자는 몬자입니다 라고 해가지고 극존칭을 불러가지고 그 할아버지의 이름을 소개하는 것처럼 우리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부르는 것도 그거다. 이거를 명제적으로 압축되어진 것만 좋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으로 하나님은 여호와다라고 하는 명제로 압축을 시켜버리게 되면 이거는 그냥 이쪽 귀로 들어갔다 이쪽으로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고백이 왜 필요하냐? 천지를 지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우리의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사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마지막 때 심판을 갖다 하러 오실 것이야 라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론을 우리가 깨닫는 것만큼 여정이 필요한 거예요. 여정이. 명제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압축되어져 있는 그런 뭐 정답을 우리한테 지어주는 게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수학 시험이라고 하는 건 풀어가는 과정이 지금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거를 뭐 정답만 맞춰가지고 뭐 점수 높으면 뭐래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이거는 풀어가는 과정이 올바로 풀어졌는가에 대한 이렇게 했을 때 나를 확실히 아는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이 그 이름의 영광을 알려주는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뭐 명제적으로 해가지고 뭐 예수는 그리스도이므로 하나님은 여호와다. 그래서 다른 신앙 고백은 다 필요 없고 그것만 알면 돼. 라고 하는 거는 너무 급진적 이 과거 무용론주의자들이에요. 과거가 얼마나 중요한 역사인데 그걸 다 지워버리고 졸부근성처럼 뭘 우리가 과거에 그런 그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이게 세워진 그런 그 신학의 체계인데 과거 거 다 지워버리면 지금 남는 게 뭐가 있어요? 빈 허공했던 그런 그 누각과 마찬가지지.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2000년의 이런 그 기독교 역사 너무나 소중한 거 아니에요. 그런 여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신 여호와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어지고 고백되어지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진솔하게 고백을 갖다 하는 거지. 뭐 정답을 갖다 알고 있다고 해가지고 뭐 무엇인가 뭐 이런 CG를 통해 가지고 객관적인 주제 몇 가지를 알았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이 안타까운 문제들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게 되면 인간의 지식을 알게 된다고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명제적으로 아는 바람에 우리를 알고 있는 것도 그냥 명제적으로밖에 몰라요. 우리는 그냥 말할 수 없는 죄인이야, 흙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이야, 이 정도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 진솔한 생명세계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할 수가 없다고요. 그게 싸구려 은혜인 거예요. 싸구려 은혜. 싸구려 은혜를 갖다 입어가지고 뭐 개똥이도 새똥이도 다 구원받은 그 구원을 내가 받았어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모든 걸 다 떨어내려버리고 나 하나만 남았을 때 내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이야 라고 해야 절대적인 구원에 대한 이 감각이 오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란 말이야. 뭐 너도 받고 나도 받고 하는 보편적인 그런 그 구속관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그냥 보편적인 예수쟁이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보편적인 예수쟁이는 이제 이 어떤 극명한 시대 때 오게 되면 다 바람에 나는 겨와같이 흩어져 버릴 수밖에 없어요. 견인의 그 우리 주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가 없다. 칭의의 복음으로 취해져 있는 사람들, 내가 섰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자들은 다 넘어가는 거예요. 다 넘어가요. 오직 우리 주님께서 여전히 내 마지막 그날까지 주님께서 날 놔버리시게 되면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라고 우리 주님을 의지했을 때 비로소 우리 주님의 견인의 우리의 은혜를 입고 그거를 찬송을 하면서 이 여행을 할 수가 있는 거지. 다 구원 받았어. 구원 받은 사람으로 이제 살아가면 돼. 이렇게 말하는 이야기는 끝난 거예요. 그 사람은. 우리는 구원 받았고 지금도 여전히 한량없는 구원을 받아야 되고 앞으로도 받을 거예요. 라고는 영원한 구원을 갖다 이야기를 해야지.
과거 뭐 칭의에 대한 협의적인 구원을 이야기를 했다 해가지고 다 구원받은 걸로 종집을 찍어놔버리게 되니까 그 나머지 삶은 그냥 개차벌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다 구원받았는데 뭐. 오죽 그것이 참 이상하면 그 미량 같은 영화를 만들었겠어요. 그 사람들이. 저 사람 구원받았대. 그래서 뭐 이제 용서받을 것도 없대. 라고 하니까는 이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게 뭐 이러냐. 라고 하니까는 교회 행사장 가지고 깽판을 놓는 거예요. 이게. 복음에 왜곡되어진 복음 때문에 그런 겁니다. 원래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붙들려 있어야만 되는 일들이지 과정에 놔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청하여 이제 그렇게 하니까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복을 빌어줬어요. 그 이야기는 이 언약이 이루어질 걸 갖다 이미 이제 약속을 갖다 해준 거죠.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하나님하고 대면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보면 죽는데도 불구하고 대면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보존되었다,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이제 보았다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좀 새로운 감이 안 드십니까? 그냥 어저께 떴던 해예요. 어저께 떴던 해인데 지금 이 야곱에게는 인생의 대반전의 역사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 떠오르는 태양은 이거는 어저께 떴던 태양이 아닌 거예요. 우리 모든 일상이 그저 그날이 그날 같고 그날이 그날 같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이런 변화를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렇게 그날이 그날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날이 그날이니까 신선한 게 없잖아요. 그리고 뭐 그렇게 기대감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정말 하룻밤 자고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다고 한다면 그 떠오르는 태양은 새로운 태양일 거야. 그 해가 돋았고 그의 허복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새로운 태양이 떠올라는데 허복저리는 좀 낮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야곱의 그 속성상 그걸 낮게 해주게 되면 그 인간 또 잘난 척할 거거든요. 이건 찔뚝거리게 만들어놔야 찔뚝거릴 때마다 한 발자국 움직일 때마다 주여 주여 하고 걸어갈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고통을 주신 거거든요. 너는 절면서 걸어와야 돼. 이렇게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치유가 안 돼. 그러니까 절면서 너는 가고 그럴 때마다 나를 불러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는 좀 뭐 이거 좀 꽃가마 타고 가면 안 돼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얘가 지금 나하고 농담만 허대는 거야. 지금 뭐 허대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가지고 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데도 불구하고 주님 이야기는 좀 폼나게 합시다. 라고 어깃장을 놓고 그러는 거야.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직도 이 이름을 모르는 거예요.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그런 그 세상의 부요를 누리고 살겠다고 하는 헛된 꿈을 꾸게 되어진다. 그를 허사를 경영한다고 우리 이제 시편 기자들은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에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야곱은 자기 몸이니까 뭐 자기 빈방에서도 찔뚝거릴 때마다 기억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자기 하나만 하면 뭐래요? 너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후손들을 위한 것이야 라고 하려고 한다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가 만들어지고 그런 그 문화를 그들이 접할 때마다 이거 야곱이 이렇게 변화를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